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굳게 붙드는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참 도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위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시간을 들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충성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하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늘 먼저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각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모든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 허락하셔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EM과 칠드런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4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
시간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빚진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정교인 스탠딩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안부도 묻고 친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펠로십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가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주중 가을 학기가 개강합니다. 10월 4주 동안은 새가족반 훈련과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1월 4주 동안은 제자 훈련반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간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중 예배에 많은 분들이 결단하시고 참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좀 참여하셔서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사용하실 때에는 일부 경건 예배와 EM은 교육관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고 2부 예배 및 한어부는 본당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나중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배려해서 안쪽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박주식 집사님께서 한 달 일정으로 계속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오시는 날까지 건강과 신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침례식이 추수감사 주일 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과 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침례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 없이 권면에 의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결단하시고 다시 침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침례 신청서는 10월 첫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여전히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의 방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의 방에 어떻죠?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롭게 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한 60대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30년 동안 착하게 살았으니 각자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먼저 그동안 워낙 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여행을 한 번도 못했는데 죽기 전에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아내를 향해 날개를 한번 쫙 펼치니까 즉시 비행기표와 여행 경비가 생겨났습니다. 이 소원을 말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남편이 이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그럼 저는 죽기 전에 나보다 30살 젊은 아내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말에 천사가 조금 당황하면서 그동안 두 분이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셔서 드리는 혜택인데 이 소원을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원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하면서 이번에도 남편을 향해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폭삭 늙은 90세의 노인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 5장 18절을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분수를 모르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대로 욕심 부리며 살다 보면 그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욕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욕심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욕심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원래 이 욕심은 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바로 동경과 갈망 그리고 욕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 자체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욕심이라는 원래 뜻은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동경이고 그것이 갈망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될 때입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그것으로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죄의 결과는 심판이 되고 사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동경과 갈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욕망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초등학생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어하는 갈망과 동경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자를 먹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져서 결국 과자를 가진 아이를 때리고 그 과자를 빼앗아서 먹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과자를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결국 과자를 얻기 위해 과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때리기까지 그렇게 생각이 발전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욕심이 잉태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욕심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욕심의 결과는 언제나 죄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된 결과는 100% 죄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때리고 도둑질한 결과만이 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커져버린 욕심 그 자체가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윈과 아벨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째 가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농사 짓는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각각 자신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둘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 가인이 그 얼굴의 안색이 변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인이요,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니까 그 죄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자가 된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벌자, 좀 더 쌓아놓자, 좀 더 누리자.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것을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형식으로 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음 없는 제사, 영혼 없는 예배를 더 이상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과하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온통 우리 마음에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자신의 것 이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면 그 삶은 결국 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된 모습,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것은요, 이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찌꺼기, 눈먼 것을 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십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선한 일과 착한 일이 우리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막에 조그만 이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다는 거죠.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이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을 이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매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고맙다고 하면서 몇 푼의 동전을 계속해서 그 노인에게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는데 자꾸 동전이 쌓여가다 보니까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동전을 요구하고 또 동전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급기야 이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샘터 주위를 더 넓게 팠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넓게 샘물 주위를 팠는데도 샘물은 똑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졸졸졸졸하고 같은 양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지? 고민하다 보니까 주위에 야자수들이 있어요. 아, 주변에 야자수가 이 샘물을 다 빨아들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 야자수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리고 그늘이 없어진 샘물은 금세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그네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심이 과하면 결국 선한 일, 착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욕심을 경고하는 또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있는 창고로는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자의 삶 어디에도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하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남보다 소출이 많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여기서 소출이 많았다는 것은 2차례의 비가 넉넉하게 온전하게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비만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보면 이슬이 촉촉하게 대지를 적십니다. 매일 내리는 이슬 없이는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슬 역시 감사의 큰 이유여야만 합니다. 1년 내내 건강했습니다. 열심히 밭에 나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꾼들 역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속도 썩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성경 어디에도 한마디의 감사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쌓을 것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모습이 성경의 또 다른 단어로 보면
탐심인데 이 탐심이라는 말을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악한 마음. 더 가지려는 악한 마음. 감사가 없는 이 부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혼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당장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많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바로 욕심이 잉태한 모습입니다. 영혼을 위해 교회 가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돈 버는 재미, 그래서 참고 늘리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영혼을 담보로 사기치는 한심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속 좁은 성경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모습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 그 최후는 결국 사망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과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과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욕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은 우리 삶에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과 착한 일들을 다 열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앞에서 설명한 가인이라는 인물의 예를 보면 먼저 선한 일과 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와 정직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가인은 가장 기본적인 선한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 뭐라고요? 바로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 정직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보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욕심은 서로 상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절대 욕심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욕심이 가득한 곳에는 감사는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선악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을 주신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혹되다 보니까 감사가 떠난 자리에 욕심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되어 다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가방 2개 들고 어린 자녀들 손잡고 미국에 이미 온 우리들의 삶이 지금 이만큼 채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한없는 위로가 되어줬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욕심과 교만이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참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는데, 저의 어머니께서 이 교회 하나님께 예배 나가서 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우연히 그 감사 헌금의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렴풋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결국 저의 가정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또 한 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했는데 더 이상 그런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감사의 내용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망했는데 이게 감사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곳이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그 한가운데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들이 오히려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그 불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삶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호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은혜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날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욕심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저는 특별히 올해 들어서 여름을 지나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유, 기회 있으면 교회 한번 다니세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바로 가족들의 영혼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한 자리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욕심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디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감사와 함께 영혼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결국 그 욕심도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고 세상에 넘어지는 또한 하나의 시험거리가 돼요.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뜨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또 죄가 계속해서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이 본능적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욕심을 잘 다스리다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의 영적 정말 성장을 방해하는 이 욕심, 정말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롭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욕심을 주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다스려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 주님의 선한 일, 주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복된 손길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선한 일, 착한 일들이 그 손길로 인하여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이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이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과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아름답게 주신 이 욕심이라는 욕망을
잘 다스려서 주님을 위해 선한 일, 착한 일,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해 영혼을 구하는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